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것은 왜 작은 것일까?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만 듣고서는 아무 의미가 뜻인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막연하게 예배당만 다니고 주를 입으로 시인만 하면 거룩한 자녀 삼아주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이 쏟아지는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그게 마음과 같이 안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죠? 주님을 믿는다고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되 이 인생의 육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연단도 동일하게 걷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태풍이 몰아쳤을 때 저 무주의 산골에 무풍이라는 곳에 예배당의 종탑을 때려가지고 예배당이 무너졌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집은 무너져도 예배당은 안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다. 알겠습니까? 종탑도 때려서 예배당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건져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엊그저께 군산 앞바다에서 난리가 났더만요. 응? 그러면 뭐 그들은 많은 죄를 저질러서 그러나 제가 오늘 주님 안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 있는 동역자들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온전한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치고 외롭고 공부한 그 삶을 두 번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 근데요 그 안에는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절차가 있는데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세상적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 절차를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절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조건이 나한테 예배당이 이 종탑이 번개불에 맞아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전화위복으로 시켜준다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섰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예화 들었는데 그 예화는 항상 내 심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모르고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한테 대했을 때 그것이 자그마한 것도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 번 예화를 들었지만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 병실에 마누라가 누워 있었대요. 할머니가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평생 할머니가 남편의 보조 역할을 감당하고 할아버지를 돌봤었는데 반대로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보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매 순간순간 할머니를 보살핀다는 것이 빵을 갖다 주는데 미국의 어느 마을에 빵을 갖다 준다는 것이 뭘 갖다 준다고? 예화 들었죠? 탄 것만 갖다 줬다고. 빵 겉에 것만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여보 그럴 수가 있어 영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빵을 맨날 탄 것만 갖다 주요? 그랬더니 그 영감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당신이 일평생 그 탄 것을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그 탄 것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 그러면 이 할머니는 일평생 살면서 남편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뭐요? 빵의 부드러운 속살은 그 남편한테 주고 딱딱한 부분은 당신이 먹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것이 아내가 좋아서 먹은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아내가 부드러운 빵을 자기한테 주고 딱딱한 빵을 본인이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응? 내가 가정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그 빵 하나 우유 하나로 제대로 안 사 먹고 살림을 사는데 오든 의사님은 내가 빵을 안 좋아한다고 인력 사무실에 나가가지고 당신이 부장으로 있으면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새참거리도 다 책임을 지는 당신이 비가 오면 왜 인력 사무실에 일 안 하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새참거리 다 끌고 오는 거야 당신이. 끌고 오면 제가 예전에 예화 들었죠. 이웃집에 단 하나 주고 온다고. 근데 내가 나 빵 하나만 갖다 주지. 당신 빵하고 우유 싫어하는 사람 아니었어? 알아들었어요? 당신이 빵하고 우유 싫어하는 사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뭐가 나와?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진짜로 당신한테 시집 와서 당신의 가정 살리려고, 그 가정이 내 가정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정 살리려고 뭐 했는데 빵 하나 군것질 하나 안 하려고 절제를 했는데, 그래서 안 먹어. 싫어해. 안 싫어한다 소리가 아니라 먹지 말자. 그랬던 것이 나는 빵과 우유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남편한테 비춰졌더라는 거.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몰랐더라는 거예요. 아까 일평생 부드러운 빵을 남편한테 줬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줄로 알고 그 부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자꾸 딱딱한 것만 주더라는 거지. 너무 병들어서 부드러운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가 가려운가, 무엇이 애통한가를 알고 주님을 섬겼을 때 이게 경외가 되고 섬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응?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저는요 오지환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오지환이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멀리서 장난이 아닙니다. 열차 타고 다닌다. 한 4시간씩을 넘게 걸려요. 4시간씩 남지. 근데 그거를 거의 주일마다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슴이 찡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그 뭐요? 하나님 앞에 수십억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그 예배를 뭐요? 제사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구에서 오고 영덕에서 오고 평택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가운데 붙어있는 여기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이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것은 왜 작은 것인가,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되,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지금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오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오는데, 이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다 이 말은,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육체도 주님이 주셨고 영혼도 주님이 주셨고 자연도 주님이 주셨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5달란트인 거예요. 그게 2달란트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누가 예배해 줬다고? 주님이 예배해 줬다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 몸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는데 마음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만 드리면 돼. 근데 이걸 못하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이고 나도 세상 사람이야.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육의 것은 환경으로 보여줍니다. 이 눈으로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것이 얻어지는 것은 외관상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데, 영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와닿지가 않아. 안 보여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데 보이는 본질이 본질인 줄 안다는 거예요. 착각에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이는 현상은 잘도 쫓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본질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근데 그 공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본질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뭘로 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보죠. 말씀이고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이에요. 근데 이 살이 내 심장을 움직이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현상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말씀, 사건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심령밭이 옥토가 되고 이 심령밭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사랑이시고 또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반대로 뭐도 들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뭐도 하신다고? 심판도 하신다고, 책망도 하신다고, 벌도 주신다고. 이 2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예배당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이래 해도 사랑하고 저래 해도 사랑하고 맨날 사랑만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라 반대도 뭐도 한다고? 매도 든다고.
매도 들고 책망도 하시고 벌도 때린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는 건데, 우리는 뭘로?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보태갖고 하나님 주신 거에다 마음만 보태갖고 어떻게 된다고? 그걸 남겨줘야 된다고. 우리 마음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5달란트 줬다, 2달란트 줬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그것을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딱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장사하는 걸로 비유를 들은 거야. 알겠습니까? 인생의 삶을 장사로 하는 걸로 비유를 듣는데, 결단과 하나님께서 모든 거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문을 남기고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문을 남기고자 보냈는데, 그 이문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한테. 하나님 5달란트 받았자 5달란트를 줬는데,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갖고 10달란트를 줬죠. 10달란트가 되었죠. 근데 10달란트를 얻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다시 10달란트를 딱 줘버렸어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가서 2달란트를 또 남겼는데 4달란트를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문을 남기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문을 남긴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갑니까? 우리한테 되돌려줍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누구한테 관해 다 되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든지 간에 물질을 들이든지 간에 영혼을 사랑하든지 간에 맨날 손해보는 걸로 착각해요. 왜? 현상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까. 근데요, 현상에 보이는 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축복이 얼마나 오는 줄 아십니까? 엊그저께 내가 장정도사님 얘기했죠. 저녁에 수요일 날인가 설교하면서, 목요일 날 설교했다. 응? 장장로님하고 양권사님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썼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보시고 장장로님을 사랑하시고 그 영적인 축복이 양권사님하고 장장로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야 한다? 경성인 전사님으로 통해서 흐르게 한다. 그래서 경성인 전사님 그 성격에 이자단이 일쿵저럭쿵 하는 말만 들어도 벌써 보따리 쌀 성질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하더라? 우리 막둥이 미경이를 통하여 발목을 꽉 뭉켜쥐 놓고, 야 이놈아, 너 여기서 너 결단코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뭐하더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봤으면 그 후손을 붙잡아서 발목을 빼져나갈 수 없도록 꽉 쇠사슬로 묶여놨는지. 미경이가 쇠사슬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아니 그 주님이 경생준삼 기도하다가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재단의 메시지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재단의 메시지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재단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흐르는 이 본질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말이요. 이 재단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도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요, 타인 중심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목적을 두는 사람한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요. 아시겠죠? 그 메시지에 끝까지 살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에 아버지 것을 왜 작은 것이라고 할까? 거기에 목적이 있어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버지 것을 작은 것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 작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적이 있어 내 생명이 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거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먼저 앞서. 어쩐 얘기도 우리 오돈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당신은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머리가 계산이 다 짜진대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계산 짜는 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때 지혜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하려면 고생이 길어. 그러니 맨날 하루에도 10번도 더 나가 구속품 사러.
그러니 내가 어정쩡쩡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칼날같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뭐 하신다?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루려고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죠. 창조주의 목적이 먼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나라는 인간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당신께서 당신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푸대가, 이 육신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내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2달란트, 5달란트로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전부를 당신한테 바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자그마한 거, 네한테 있는 거 자그마한 거 나한테 먼저 드리래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 되래요. 그러면 내가 네 육신한테 주신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하나님 거예요. 그죠? 영도 육도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나를 주신 창조주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쓰임받았을 때 나는 창기가 아닌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육신의 것 놓고자 산다면 나는 뭐예요? 창기의 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창기의 몸으로 살았습니까 그동안에? 왜? 창기가 이방인의 남자한테 몸을 팔 때 뭐 하려고 팔아요? 뭘 바라죠? 대가를 바라죠. 거기에는 뭐가 있죠? 세상 것이잖아.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폐물일 수도 있고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몸을 팔아 창기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결단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이고 이게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물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체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 가운데 살게 되면 육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애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우리는 뭐 하더라? 방향만 틀어달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예비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틀고 몸을 틀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는 이도 주님이시요 예배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가 이 재단에서 하는 거 없어. 이 재단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군사들이 살워져 나가고 세상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의쟁이 뜨쟁이 다 모여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단에는 어떻게 해요? 군사다운 군사들, 즉 타인 중심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들로 주님이 만드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상속 주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축복받기 위해서는 모든 유대 민족들이 다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제자는 12명밖에 없어요. 온전한 제자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 많아요. 수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교회를 다 메우고 있어요. 근데 이 재단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 떠나가고 물질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은 모여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 네 안에 있는 거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의 유산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해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삶 속에서 먼저였을 때 그 상속자가 다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뭐더라? 방향만 틀어주면 된다. 근데 그 방향을 징그럽게도 안 틀어주네. 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안 틀어주는 거야. 한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갖다가 땅에 묻어놨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갖다 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다윗 성전이라고 합니까? 다윗 성전이라고 그래요. 집은 누가 졌는데요? 솔로몬이 졌는데 다윗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솔로몬이 졌는데 다윗 성전이라고 그럴까? 다윗이 기도해서 다윗이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뭐 했어? 예배에 두었어. 근데 지키는 누가 지었어? 솔로몬이 지었어. 근데 하나님과 유대 민족들이 다 다윗 성전이라고 그래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고 우리는 방향만 틀어주는데 그걸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도구로만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되 우리는 뭐요? 솔로몬의 역할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우리가 방향만 틀어줘라. 솔로몬이 다 예배해 놓은 것 같고 수고만 했다 조금만. 그랬더니 그걸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솔로몬이 영광 받더라. 우리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이 있어 내 생명이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첫 단계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사르밧 과부가 나오면 사르밧 과부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나죠? 밀가루통에 밀가루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르밧 과부 하면은 밀가루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밀가루가 아니더라고요. 사르밧 과부는요 밀가루가 아니라 물이더라고요. 물. 알겠습니까? 물이더라고요. 하도 밀가루 하니까 밀가루만 생각나는 줄 알아. 여러분들 17장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먼저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 하죠? 딸아, 물 한 그릇 나한테 대접해 줄래? 알겠습니까? 물 한 그릇 나한테 먼저 대접해 줄래?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갖다 줬어, 안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요. 여러분들 그 물 한 그릇에 이미 하나님의 종은요 이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다, 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다,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다 딱 내다봤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지. 물 한 그릇으로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 거야. 사르밧 과부가 물 한 그릇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고 그 물 한 그릇으로 통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요 누구든지 한 그릇씩 떠다 줄 수 있어요. 물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물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있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한테 없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육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 것 가운데 달라고 그래. 그 물 한 그릇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샀고 그 물 한 그릇으로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요구하셨고 그 밀가루로 통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흉년이 다 풍년으로 되기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진 거예요. 물로 통해서 뭐였다? 이미 기적은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 물을 성령으로 비유를 두죠. 신약에 와서
그 물이 성령으로 비유를 드는데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거 먼저 아버지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방향을 못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삶 속에서 고대하시고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자 하지만 그 축복을 우리 것으로 못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가루는 물은 처음이고 1단계고 가루는 2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축복받고 싶지만 그 축복은 2단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본질이 먼저 연락돼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2단계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감사가 나를 살린다. 알겠습니까? 작은 감사가 나를 살리는데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씨보다 작다. 뭘 보고 말하죠? 겨자씨 보고. 겨자씨 보고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근데 모든 씨보다 작은 이 씨는 어떻게 되세요? 모든 씨보다 작은 이 씨는 열매로 맺혔을 때 현상으로 보일 때 어떤 식물보다도 크더래요. 이 겨자씨가. 아셨죠? 씨는 작지만 현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보다 크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세상에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라고 하지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작은 것부터 이뤘을 때 내 꿈의 큰 비전은 이루어지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감사가 나를 살린다고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세상에 그 어떤 큰 씨를 가진 씨보다도 더 크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겨자씨의 식물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호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들깨씨가 작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씨 중에서 그 식물 현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씨를 고를래? 그러면 여러분들 크면 더 큰 줄 알고 호두씨를 고를 게 아니겠습니까? 호두나무를 전혀 못 본 상태에서, 들깨나무를 전혀 못 본 상태에서. 알겠어요 지금? 응?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씨를 골라요?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종자씨를 더 고를래? 그러면 큰 것부터 고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호두도 기름이요, 들깨도 기름입니다. 그죠? 호두도 기름이요, 들깨도 기름이야. 참깨도 기름이고. 근데 참깨씨, 들깨씨로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 기름을 짜면 호두가 하나를 심었을 때에 들깨가 많이 나와요, 호두가 많이 나와요? 들깨 기름이 더 많이 나와요. 들깨 하나 심었을 때 거기서 가지가 뻗는데 엄청나게 하나를 심으면 한 주먹이 나옵니다. 한 주먹도 더 나옵니다. 한 오큼이 나옵니다. 들깨 하나래요. 근데요, 호두는 물론 하나를 심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죠, 호두도. 근데요, 호두는 어떻게 돼서요? 1년 만에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 못해도 호두는요 5년 이상 걸려야 근 10년 가까이 돼야 열매를 봅니다. 우리의 축복은 뭐가 더 빨랐죠? 그러면 들깨가 더 빨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작은 것을 선택합니까? 큰 것을 선택해요. 항상 큰 것을 나한테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선택한 걸 보여줍니다. 알겠어요? 내가 작은 것을 선택했을 때, 오, 너는 내 것을 선택했구나. 육의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 것을 선택했구나. 이걸 인정해 주신다고. 아셨죠? 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야, 큰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고 작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거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작은 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큰 은혜, 큰 보암죽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 그런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남이 선택하지 않는 것에 작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 겨자씨를 보고 이 씨는 다른 씨보다도 더 작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채전이라는 것은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채자는 그 무엇이냐면 채소가 새파랗죠. 채소가 새파란데 쑥쑥쑥 잘 자라잖아요. 채소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심령밭을 채소밭으로 비유를 들은 거야. 알겠어요? 우리 마음밭을 뭘로 비유를 들었다고? 채소밭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이 채소밭에 작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쑥쑥쑥쑥 자라가서 새파란 것은 영원히 자라는 건데 새파랗게 자라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까 들깨가 다년생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기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심령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채전밭을 제대로 가꾸는 거예요. 이 심령밭에서. 알겠죠? 응? 그래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아까 사르밧가보가 밀가루통이 먼저가 아니라 물이 먼저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한테 너희들이 있는 것 중에 물 한 그릇을 주면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되 하나님은 큰 건 요구한 게 아니라 작은 것서부터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기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큰 걸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줄 알아. 응?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까 사르밧가부한테도 작은 그릇, 물 한 그릇 주의 종한테 대접한 거잖아, 그지? 사르밧가부가. 그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요, 오늘도 지금도 조금 전에 마가복음 9장 4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없는 것 달라 한다, 있는 것 달라 한다. 물 한 그릇은 그때 당시에 누구든지 베풀 수 있더라는 거지. 누구한테? 거기에 물 한 그릇은 뭐만 들어가면 돼? 정성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잖아. 정성만 들어가면 돼.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감사가 나를 살린다. 그 작은 것은 누구 거라는 거요? 하나님 거라는 거. 결코 그게 작은 것이 곧 하나님의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대가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서 예를 들면 라면 한 상자를 사오는 거야. 라면 한 상자를 사오는데 그냥 대가를 지불해야 라면을 주지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냥 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라면으로 비유를 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라면을 사온 것처럼 대가가 지불돼야 육의 것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육의 것이 아까 라면으로 비유를 들었죠. 근데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무엇이냐면 작은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작은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큰 몫은 내 것이고 작은 것은 하나님 몫인 거야. 하나님 몫부터 먼저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 것부터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취하기 전에 주님 것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연락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 못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라면을 먹고자 한다면 내가 내 새끼가 서울대학교를 가기를 원한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요? 지불된 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억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육의 것이면 지불되는 것은 영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의로운 것은 영의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영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나라에 뭐한 것? 의로운 것. 그러니까 물질도 썩어질 물질이지만 아버지 앞에 드려지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제물이. 그죠? 그리고 내 육체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더럽지만 이 육체가 영혼을 사랑하는데 섬기고 희생하게 되면 이게 의로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작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의로운 것을 우리는 항상 주위의 환경에서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은 육의 것이죠. 이삭이 육의 것이 아니에요. 육의 수준으로 취해서 육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열방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근데 만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뭐예요?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만민의 아버지가 되도록 유도하는데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뭐가 드려지냐? 뭐가 드려지냐? 육에 보이는 그 종자씨 이삭을 드림으로 만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름이 만민의 아버지로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지어줬지만 이삭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만민의 아버지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육신의 새끼 드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의 아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의 아비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새끼를 얻은 거지. 한 새끼 드리고 수많은 새끼를 얻은 거야.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응?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것에서 드리라고 하고 작은 것을 드리고 아버지는 100배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새끼 물론 아브라함한테는 너무너무 크죠. 드릴 수 없는 조건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운 그 이름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정식을 주셨는데 그 방정식이 뭐예요?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얻은 거야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답을 얻는데 키를 얻은 거죠. 축복을 얻은 열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5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거둔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밀씨가 되어주셨어. 그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밀씨가 되어주셨어.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밀씨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림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가시밭이야. 똘씨요. 엉겅퀴씨야.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밀씨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자씨를 바꿔야 됩니다. 육적인 재성의 씨에서 거룩한 흠이 없는 밀씨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안 바뀌지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종자씨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룩한 종자씨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근데 안 바뀌어지고 복을 얻으려고 그래. 착각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가 밀씨인즉 나도 밀씨가 돼야 돼요. 밀씨로 머물러야 돼요. 그 밀씨가 머물러야 된다면 나도 죽어야 돼. 그래서 나 많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내가 밀씨가 되는 거예요. 밀씨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혀야 그게 밀씨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죽어야 종자씨가 바뀐다고. 밀씨로 변한다고요. 안 죽으면 밀씨가 안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안 죽으면 밀씨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뻥을 칩니다. 복을 달라고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여러분들 나의 주인인 창조주가 밀씨입니다. 그 밀씨는 어떻게 해서 밀씨가 되었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밀씨가 되었어요. 우리도 영혼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밀씨의 종자씨로 변합니다. 근데 안 죽으면요 종자씨 안 변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거룩한 자녀답게 육이 죽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밀씨가 되어 종자씨가 바뀜으로 여기 있는 동역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밀씨로 머물 수 있어 수많은 영적 계보를 이루고자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상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또한 그런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밀시가 되라고, 왜 아버지 것은 작은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육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보여주고 아버지 것은 우리가 작게 여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작은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걸 주시기 위한 것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네한테 네 거 큰 거 가지고 나 작은 것 달라. 항상 작은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큰 것부터 선택하려고 그러고 큰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것을 받으시고 작은 몫은 아버지 몫인데, 하나님, 우리가 왜 아버지는 작은 것으로 비유를 들었을까를 오늘도 달란트 비유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달란트 남긴 자가,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씨를 뿌리지 않고서 모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내 잣대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육체가 있는 한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육체가 그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주셨고, 공기 주셨고, 햇빛 주셨고, 물 주셨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네가 내 것으로 살아줄래? 내 것으로 살아주는데 네한테 9가지를 놓고 9가지 네 거 선택하고 한 가지만 내 것 달라. 그래도 우리는 그 한 가지도 주님 것으로 드리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은 것에 목적을 두고 작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작은 것 하는데도 우리는 왜 주님의 자녀면서 큰 것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선택하는 주님의 마음, 그 초라한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결단코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방향만 틀으면 되고 내 마음만 보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무식한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향만 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요, 주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방향만 틀어주고 생각만 보태주면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겨자씨 비유를 든 것처럼, 이삭의 비유를 들은 것처럼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은총이 넘칩니다. 그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을 수 있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력자들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없는 매 순간순간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피와 같은 주님의 종들의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애절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애절한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간증거리가 유산이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가슴에 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각자 주님의 종들에게 영혼의 기름 부으시고 심령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그 어떤 가정보다도 그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주인공들이 되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누리고 가정의 평강을 누리고 여기 있는 동역자 통하여 주님의 지경들이 덮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누릴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왼손을 가슴에 손을 줬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같이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희디신 심장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희디신 심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심장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받은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희디신 심장을 항상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심장을 닮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머물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로 다 갑니다. 손들이.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주님 이 순간에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성령이 불러 태워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성령이 불러 태워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성령이 불러 태워질지어다.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더럽고 착한 가난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꼴을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진정으로 살고자 애통하는 온 인류 안에 모든 믿는 동역자들을 위해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자 몸부림을 치는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